마가복음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 내지는 예언을 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결국에는 외식함으로 또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이루고 있지 못했었던 그 성전에 대해서 그 성전이 파괴되면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이와 같은 예언을 통해서 제자들은 결국에는 세상의 끝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어느 때에 결국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겠냐며 그 징조를 묻는 질문을 하며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사실은 이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세상 끝날이 오면 그 심판을 면하여 결국에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 이 목적으로 저기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사는 오직 언제 종말이 오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더불어 그 심판을 면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어쩌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진 종말론의 어떠한 이야기인 것은 사실이겠으나, 저는 신앙인들이 그와 같은 것이 목적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초기 때나 처음 교회 신앙을 접할 때에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관심사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와 같은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의 발걸음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교회로 이끄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그 나중에는 구원을 받고자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고 열매일 뿐, 어느 순간인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지향점이 되고 신앙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 역시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우상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잘못하면 우리의 관심과 시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그 구원을 얻고자 하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단순히 그와 같은 지향성에 초점이 맞춰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향하는 신앙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그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가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교회가 포커스하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 그 목적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말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 부수적인 어떠한 결과라든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징조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결국에는 그 징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결국엔 거짓 선지자 내지는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역사를 보니요, 이와 같이 거짓 그리스도 내지는 거짓 선지자의 모양으로 왔던 이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들은 결국엔 이 말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해진 어떤 순간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의 모든 그 페리어드를 그 기간을 말세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쩌면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가 등장했다고 해서 그때가 종말의 때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신학적인 의미에서 말세의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늘 이와 같은 자들을 조심하고 이들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적용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일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수도 없는 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자신을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미혹합니다. 신천지라든가 대표적인 이와 같은 이단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떻습니까? 이제 곧 세상이 멸망하고 이제 끝이 날 거라고 이야기하며 결국엔 그들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결국엔 어떤 이 그룹의 이 집회에 모여 결국엔 그 말세를 그리고 종말을 기다렸었던 우스꽝스러운 그와 같은 현상들도 있었으며 또 어떤 종교 집단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곧 대한민국이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모아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거기에서 하나의 이 마을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결국엔 끝날을 기다리며 지금도 헛된 믿음으로 헛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종교 집단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한 번에 자살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들만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었던 일들, 사실은 참으로 어리석다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와 같이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과 그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께서 경고하였듯이 결국에는 미혹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든 거짓 그리스도에게 결국에는 미혹당하여 그들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서원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종말론적 이 세계관 내지는 종말론적인 믿음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언제 끝날지, 언제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언제 오실지 모를, 그러나 반드시 오실 그 나라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또한 그 외에 예수께서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셨듯이 이와 같은 미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결국에는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들이라든가 이와 같은 집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엄히 경계하여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기독교인들의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때와 기한을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때와 기한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 때가 언제일까를 밝히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과 전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그때가 언제 오든지 우리에게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염려와 걱정이 아니고 어쩌면 도리어 소망되어지고 기다리는 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으며,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어떤 포커스나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외에 그다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거나 굳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 칼빈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늘 인용하듯이 결국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거나 우리에게 밝히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바보이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말 그대로 우리끼리 상상하고 우리끼리 누가 옳으니 저가 옳으니 이야기해봤자 결국엔 그것에 대한 해답은 누구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내는 집단이기에 결국에 우리끼리 상상을 하고 우리끼리 합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주시는 만큼 살아가라 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뿐이지, 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본질을 흐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왜곡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적과 같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예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깨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므로 결국에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올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결국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고, 그와 같은 삶이 곧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 관계없이 늘 소망과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며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이와 같은 어떤 종말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며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집중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라 하셨던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본질에 따라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되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모양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였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에 부합된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와 시기가 악할수록 사람들은 어떠한 말세라 이야기하고 이제 세상의 끝이 왔노라 하며 저마다의 주장을 펼치는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미혹하며 성경에 예수님께서 경계하라셨던 일들이 늘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염려하고 불안하며 그 가운데 널뛰었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준비되어 있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면 그때가 언제인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셨고 여긴 도적과 같이 올 것이기에 늘 깨어있으라,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늘 지키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하고 관심 가져야 되는 신앙의 삶이란 단순히 그 마지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할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늘 거룩함으로 구비하고 준비하여 언제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성도들이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되 그것이 두려움이라든가 단순히 호기심에 의한 관심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로 받아들여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정직하고 거룩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이 결정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하루가 될 줄로 믿고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전심을 다하고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더욱더 전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더없이 값지게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